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종말론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종말론이 무엇이냐고 했냐면,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종말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쓰는 최후 심판 예고, 현재 우주 종결, 제약된 세상 심판 이랬어요. 새 우주 새 창조 그랬어요. 자,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예고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죠. 이런 게 다 최후 심판 예고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피하라는 게 뭐죠? 7년 제한을 피하라 이거예요. 7년 제한은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제한은 심판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설명해서 우리가 그림을 또 생각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종말로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는 종말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 끝부터 이 종말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거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 사건부터 사실상 종말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종말론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끝자락 시대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럽니까?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지말. 그래서 지금 말세지말 사건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말세지말 사건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때와 시기를 모르면 말세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세의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 항상 휴거예요. 휴거. 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코앞에 휴거 닥쳤다 이거예요. 코앞에 지금 휴거 닥쳤는데, 주님만이 하시는 그 시간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휴거 딱 일어나면 우리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방인 시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교회 시대 끝난다. 신약 시대라 그랬죠. 신약 시대 종말로 말씀 어디예요? 신약 종말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라 이거예요. 환란 전 휴거 요것이 끝이라 이거예요. 휴거가 바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 7년 단란은 유대인 시간이에요. 이건 이방인 시간. 이건 이방인 시간이고, 이거는 7년 단란은 유대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유대인 시대, 이방인 시대, 유대인 시대. 자, 봤죠? 유대인 시대, 이방인 시대, 이방인 교회 시대라 이거예요. 이방인 시대를 또 다른 말로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죠. 유대인 시대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시대의 끝이 어디냐면 휴거라 이거 휴거. 근데 사람들이 그 휴거 지금 임박한 가운데인데 휴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휴거가 만약에 떨어지면 휴거에 탈락되면 어떻게 되죠? 7년 단란 들어가는 거예요. 끔찍한 7년 단란. 7년 단란 돼 있죠? 7년 단란 누구 시대예요? 유대인 시대예요. 우리가 주인공, 우리의 환란 성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유대인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7년 단란 유대인 시대예요. 한일에 7년이죠? 한일에 7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방인 교회 시대 지금 끝에 살고 있어요. 휴가 언제 나는지 아주 가까스로 간신한 지금 사태 속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세대는 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냥 지금도 아직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 종말 말씀 올라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이 마지막 시대 휴거를 눈앞에 둔 시대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거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거 이거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마냥 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하게 되면 다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데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죽어서 가는 구원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산채로 들림 받는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있지 그 종말론 하면 뭐죠? 신약 시대 종말론은 최후 심판 예고했다 이거. 7년 달랑 곧 닥친다. 준비해라. 현재 우주 종결된다 이거. 현재 우주가 왜 종결돼요?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하고 이런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난다 이거. 7년 대환란 때. 지금이 아니고 7년 대환란 때 그렇게 일어난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제약된 세상이 멸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대양 육제주가 됐는데 5대양 육제주가 아니고 지금은 제약된 멸망 세상 돼가지고 새 우주 새 창조로 들어가는 그 7년 대환란 끝마치면 새 우주 새 창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우주 새 창조가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종말론은 뭐죠? 최후 심판 예고. 이것은 그 성경마다 다 기록됐습니다. 현재 우주 종결 제약된 세상 심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잘 알죠. 새 우주 세상 요한계시록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주 종결 제약된 세상 심판 7년 대환란 바로 끝에 다 일어나죠. 그리고 7년 대환란 또 끝에 또 새 우주 새 창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늘의 시온산은 문자 시온산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냐? 이때 이는 이 시온산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이에요. 땅의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시온산이 우리가 가서 이제 봐야 알겠지만 삼청천 시온천국에 있는지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지는 우리가 참 모르겠지만 시온산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시온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시온산이 있는 거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자,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린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썼죠. 자, 어린 양이 시온에 썼다는 것이 뭐죠?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우리가 그건 땅의 시온산이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 딱 써가지고 14만 4천이 또 썼다는 거예요. 근데 다 14만 4천이 다 섰는데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이 있고 14만 4천 섰는데 이마에 그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인이 뭐하고 있어요?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보좌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보좌가 바로 세례산 성 안에 있잖아요. 그 앞에서 바로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 부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때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바로 14만 4천은 휴거 신부들 얘기하고 있어요. 휴거 신부들.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제삼을 얻었다는 소리죠. 예수님 보혈 피로 제삼을 얻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 신부들이 바로 이렇게 쭉 14절부터 15절까지 쭉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어린 양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하늘의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휴거돼서 하나님 앞에 가면 시온산에 딱 가가지고 좀 다 자기 자신이 서야 될 자리를 배치를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시온산은 셋째 하늘 바로 시온천국에 있는 산 이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시온천국에 있는 있지 않나? 아니면 세례산성에 있나? 글쎄 그 우리 가서 정확하게 봐야 알겠죠. 하여튼 하늘 시온산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 세례산성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만큼은 확신하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통치자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통치자는 누구냐면 왕권자 휴거 신부들이고 대환란에서 순교한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이긴 자 분봉왕들이라고 했어요. 자, 왕권자 휴거 신부들은 조금 전에 읽은 그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고 대환란에서 순교한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이긴 자들은 바로 분봉왕들을 해가지고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은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이게 바로 순교한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7장도 한번 비교해서 보죠. 계시록 7장 이제 있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으로 올라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외쳐 가르되 우리가 하나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 14만 4천이라 그래서 각 지파가 쭉 나오죠. 그래서 스불론 지파, 시몬, 아셀 지파, 유다 지파 이런 나오는데 각 집에 르우벤 지파 나오는데 납달 지파, 아셀 지파, 레이 지파, 뭐 요셉 지파 나오는데 그래서 각각 1만 2천씩 해가지고 그 바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14만 4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식이죠. 자, 천사가 날아서 각 이마에 인을 치고 있죠. 이거 계시록 7장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거 여기 임맞은 자들은 우리 이방인들 한란 성도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 임맞은 자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두 정인을 바로 14만 4천 이렇게 그룹으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책에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들은 14만 4천은 바로 유대인들이란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 복음을 한란 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는 무리들. 이들이 바로 죽은 무리들이 바로 분봉왕들이 되는 거예요. 분봉왕. 이스라엘 순교한 이스라엘 14만 4천 이긴 자들이 뭐가 되냐면 분봉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글씨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20장) 4절 돼 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랬죠? 거기 앉은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면 휴거 신부들이에요. 휴거 신부들이 다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보좌들은 무슨 보좌냐? 신부 보좌들이에요. 신부 보좌들. 우리 세열산성에 가면 신부 보좌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서열순, 반열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또 내가 보니 했죠. 또 다른 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앞에 있는 보좌들 말고 또 다른 걸 봤다는 거죠. 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목배임 받은 여자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어요. 이때 목배임 받은 자 영혼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유대인 14만 4천 목배임 받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분봉왕이 된다 이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죠?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이 바로 분봉왕이야. 분봉왕. 유대인들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 맞은 자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첫째 부활은 이방인 시대 때, 즉 은혜 시대 때 첫째 부활이 있고 또 환란 시대 때 첫째 부활이 있는 거죠. 이거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우리 그림을 통해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방인 시대 때 첫째 부활은 뭐죠? 이방인 교회 시대라고 했죠. 이방인 교회 시대 때 첫째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등등 이렇게 많죠. 그 사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이라 그랬죠. 말 그대로 그 시체는 땅에 묻히고 바로 영혼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있다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영혼이 와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죠. 휴거라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그 신령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휴거 차이는 뭐냐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얘기하고 휴거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7년 단란 때 바로 첫째 부활자는 누구죠? 조금 전에 봤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거를 해서 전거를 해가지고 바로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 그랬죠. 이 자들이 바로 올라갔는데 이때는 바로 유대인 시대 때가는 이때 7년 단란 때는 유대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 이거예요. 우리 환란 성도가 주인공이 아니고 환란 성도가 주인공이라 그러면 미련한 다처녀, 슬기로운 다처녀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다처녀 즉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바로 그 환란 성도가 바로 이것이 바로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그 유대인 시대라 유대인이 주목적이라 구원 시대 때문에 우리 한란 성도가 그것이 주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순교한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이긴 자들이 천년 동안 그 왕노릇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것이 바로 분봉왕이라 이거예요. 그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 그 14만 4천 순교자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자들은 이방인의 것이 바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것이에요. 환란 때 사역은 주목적은 바로 유대인 구원이 주목적이에요. 우리 환란 7년 단란 때 우리들이 그 7년 달 남아가지고 마지막 구원도 또 이루지만 그렇지만 주목적은 마지막 한일의 사건은 이스라엘 유대인 시간이라 이거죠. 70일에서 마지막 한일회가 7년 대환란이잖아요. 그래서 한일회 이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을 제거하면 기독교 신앙은 뭐가 되는가? 영지주의적 허구가 된다 그랬어요. 자, 종말론이 없다 이거예요. 자, 종말론이 없으면 뭐죠? 자, 보세요. 다시 그림을 보겠어요. 종말론이 없으면 뭐죠? 휴거도 없고 7년 단란도 없고 지상재림도 없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세대주의 그림 다시 보겠어요. 휴거도 종말론이 없으면 종말이 빠지면 어쩌? 휴거도 없고 7년 단란도 없고 지상재림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최후심판도 없고 하늘과 새 땅 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가 뭐죠? 자, 한국교회가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 뭐죠? 자, 교회 시대가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교회 시대 쫙 돼가지고 예수님 지상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무천년, 천년 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 천년 왕국이 없는 설이 바로 무천년. 우리가 천년 왕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 양과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는가 기쁨이 그 나라 오전에 사막의 생명이 넘치는 노래 있잖아요. 독사굴에 손이 넣고 그 물지 않는 그 세계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때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성경에 있는데 천년왕국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무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뭐죠? 천년왕국을 믿어. 교회 시대에서 천년왕국 됐다가 천년왕국 끝마치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한다는 거예요. 이때 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사람들은 다 휴거라는 휴자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다 무천년설에 좀 다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거의 다 무천년설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등등 이런 모든 것이 다 천주교 영향 받아가지고 가톨릭 영향 받아가지고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바로 휴거를 믿어요? 안 믿잖아요. 우리 장로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휴자는 모르는 거예요. 자, 앞부분 한번 볼까요? 또. 자, 휴거는 7년 단란 전에 바로 휴거 있다는 거예요. 휴거돼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7년간 바로 우리가 저 천국에 있고 땅에는 그 극심한 환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바로 휴거 있다는 거고 환란 중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중간에 휴거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휴거 있어가지고 전 3년 반 끝마치고 나야 휴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환란 전보다 3년 반이 더 늦죠, 그죠? 이때는 그 7년 대환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절반 때 바로 이것이 휴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때 환란 통과설이에요. 이것도 통과설이고 환란 후 휴거설은 뭐죠?
7년 단란 다 겪은 다음에 휴거돼 가지고 바로 또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이것은 환란 중간에 휴거되기 때문에 전 3년 반이 더 빠르잖아요. 1등이잖아요. 달리기 만약에 우리 결승골인이라면 딱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1등으로 휴거되는 거고 또 만약에 이쪽으로 하면 또 2등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 경주가 했다면 또 이것은 3등짜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1등짜리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1등짜리 이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으로 바로 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보기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적그리스도 보고 이것이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바로 이스라엘 성전에 바로 가정한 그 미운 우상 그 우상을 세우고 나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때 휴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끔찍한 7년 단란 후 3년 반까지 다 겪고 나서 이 휴거네. 이때는 살아있는 사람 극소수예요. 극소수. 거의 다 죽어요. 이때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 모두 다 그 강과 물이 전부 다 피가 되는데 그 피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물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 다 잡혀서 죽는 거예요. 이때 후 3년 만에 본격적으로 666표 찍게 해가지고 그냥 뭐 매매나 물건을 못 사게 하는데 어떻게 다 산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것은 거짓 학설인 거예요. 거짓 학설 되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설을 우리가 항상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휴거 시간이라 생각하고 우리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 제가 하면 기독신앙 뭐죠? 완전 영지주의 사건이라 이거야. 정말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거 똑같아요. 영지주의 사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휴거를 안 가르치니까 영지주의적하고 똑같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적 허구의 특징 뭐냐? 신비주의적 신앙이라 이단전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다고 했는데 그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그 특별한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최고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생인데 그 영지주의적인 것이 전부 다들 그러니까 다 좀 더 다른 이렇게 WCC 같은 경우는 기독교, 불교, 유교, 또 마호메트교, 또 힌두교 또 이렇게 많죠. 그 여러 가지 종교도 전부 다 구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그 여러 각 종교들의 이런 중요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 신부주의적 흐르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제가면 거의 완전 초림복음에 지금 다 치우치는 거예요. 초림복음은 바로 영혼복음, 반쪽복음이에요. 죽어서 가는 구원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자, 유대인들 구원은 누구를 세워 이루어지는가? 12지파 14만 4천 명 두 정인이라고 했어요. 자, 유대인들 구원 얘기했죠? 12지파 14만 4천 두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7년 대학 때는 유대인 시대죠. 유대인 시대예요. 이때 구원을 시킨 자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 두 정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정인에 대해서 좀 여기서 책에 있는 걸 좀 자료를 좀 뽑아서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천국에서 온 소스 이 책에 있는 자료예요. 천국에서 온 소스 이 책에서는 두 정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죠. 마지막 때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해놨죠. 이들은 두 정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정인. 그들이 마지막 때 알곡을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정인은 실체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두 정인으로서의 사명자들이었어요.
자, 사명자들이 그렇습니다. 두 정인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자들이니까 어때요? 막 이적이 막 나타나죠. 막 불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그 기근이 오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돕는다 이래요. 이러한 도움을 당사자들은 천군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을 당사자는 천군 천사들이었어요. 자, 사명자들이라고 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사명자 그 7년 대환란 때 이 사명자들은 뭐냐면 7년 대 사명자들은 순간 이동해요. 공간 이동한다. 그러니까 휙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 가는데 영의 속도로 가면 그냥 순식간에 딱 가는 거예요. 그 달이나 뭐 어디 가는데도 그냥 금방 딱 가는 거예요. 생각에 딱 가지면 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천군 천사들이 순간 이동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들이 당사는 천군 천사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뜻을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환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자, 두 정인이 뭐라고 그랬죠? 대환란 사역자라 그랬죠? 사명자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순교자들이 순교자 이 사명자들이 사명의 때가 안 돼서 단도서에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들을 탁 낚아채가지고 바로 피난처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또 순교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 순교 시간 되면 그들이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두 정의로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려온다 그랬죠? 사명자들. 바로 그것이 대환란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정의는 하늘의 도움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처럼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또 기근이 내리게 하고 누구든 자기를 죽이려는 불이 타 죽는다 그랬죠. 두 정의는 두 사람이 많아 두 그룹이라고 했어요. 두 정의는 두 그룹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책에서는 두 그룹이 뭐냐면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 그러니까 소떼는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일반 성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와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고 또 두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일반 성도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두 정인이 하는 일이 보좌에 기록될 것입니다. 입맞은 종들을 모으는 역사에 천군천사가 기뻐하는 일이요 만물들이 기뻐하는 일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입맞은 종들을 모으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니까 역사를 하니까 다 천군천사가 기뻐하는 일이고 만물들도 기뻐하고 예수님 다 기뻐하는 거죠. 셋째 하늘의 비밀이 모두 전파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늘의 글이며 이건 하늘의 글이라고 했어요. 이걸 읽는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정인가 이게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이것을 다 그룹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그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 속에는 깊은 부활을 캐는 자가 복이 있고 시온의 지혜를 얻게 된다. 시온의 지혜가 뭐죠? 삼천천 시온 천국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그 시온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캐서 우리들 부활을 우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서는 자는 왕권의 축복을 받는. 시온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왕권자들이 왕권자들. 진리에 섰다는 거죠. 진리에 섰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권자 부류니까 백성들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청전 왕국 천국도 백성의 반열이고 일청전 낙원 천국도 바로 백성의 반열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삼청전 시온 천국은 왕권자들의 반열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왕권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군들은 바로 12지파 14만 4천 명 두 정인이 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란 때 유대인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막 가겠다 그러죠. 그것은 다 그들이 그 바로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이방인 교회들은 우리 교회 시대는 휴거가 목적이에요. 7년 장로 때 사역한다는 사람들은 다 좀 성경 말씀이라든지 좀 깊이 있게 봐가지고 7년 장로 그 끔찍한 환란을 왜 신부들 남겨놓겠어요. 전부 다 환란장에 다 데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로 세 가지는 무엇인가? 환란전 휴거, 적그리스도 통치, 천년왕국. 적그리스도 통치가 뭐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단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통치는 7년 단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7년 단란,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휴거, 7년 단란. 자, 그림 다시 좀 보겠습니다. 휴거, 7년 단란, 지상재림, 천년왕국이에요. 휴거 7년 휴거 됐죠? 어린 양 그 바로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 7년 단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이거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 끝마치면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끝마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리고 그 불신자는 어디로 가죠? 유황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구속사의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얘기를 자꾸 해줘가지고 우리가 휴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독려를 해야 돼요. 독려. 휴거 얘기가 입에 안 붙은 사람들은 정말 문제 있는 바로 목사가 되고 거짓종이 되는 거, 사고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목사님 들었다 이거예요. 휴거 얘기 안 나오면 그래서 나야 돼요. 그래서 왜 11조 감사한금 내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요. 나와서 휴거를 전하는 목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휴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가짜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초신자 신앙이에요. 초보신자. 십자가 구원 전하는 사람들은 그 어린애 신앙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 구원 이것이 목적 아니에요. 지금 휴거 구원이 목적이에요. 십자가 구원은 바로 2000년간 전했어요. 지금은 바로 십자가 구원 휴거 구원 돼가지고 휴거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휴거가 있다고 다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휴거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앙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 피를 시온소에 뿌리면 인간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대제사장이 피를 시온소에 뿌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눈에 가리워서 피를 보고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고 해놨어요. 자, 대제사장이 바로 피를 뿌린다 이거예요. 자, 뭐 한번 볼게요. 자, 잘 그림되어 있죠? 자, 시온서가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요.
법계, 이게 법계잖아, 이게 법계. 언약계라고 그리고 정거계라고 하나님 계라고 그러잖아요. 법계 뚜껑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시온소예요, 시온소. 여기 피를 뿌린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왔어요? 번제단에서 피 가져왔잖아요. 번제단에서 피 가져오고 이 향로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성막 그 성소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성소에서. 자, 보세요. 자, 여기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피를 잡았잖아요. 피가 흥건하잖아요. 성막들에서 이것이 피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향로는 어디서 가져왔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 있잖아요. 분향단. 이 떡상이죠. 이건 떡상이죠. 자, 이 떡상이에요. 자, 이게 분향단 그림이죠. 분향단. 이 향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성소에서 가져온 여기 있죠. 이 분향단 있죠. 대제사장 지금 그 향을 지금 하고 있죠. 각자 일하고 있죠.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 일하고 있죠. 이거 바로 성소잖아요. 성소. 그래서 향을 가져와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져가지고 하잖아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오는 날이에요.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속죄일에 종교개혁 7월 10일 속죄일 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알려고 그러면 레위기 16장을 공부하셔야 돼요. 레위기 16장 내용을. 레위기 16장 전체 장이 바로 속죄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가져온 어린 양의 피, 예수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죠. 분향단이 뭐죠? 향. 우리들 그 성도들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 딱 가져가지고 예수님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방울 뿌리고 또 동쪽에도 뿌리고 하는 거예요. 앞에도 뿌리고. 그래서 바로 그 이 피를 보고 바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죠?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왔다 시온소에 뿌렸다 이거예요. 아까 벗개통에 뿌렸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하나님 눈이 가려서 피를 보고 죄와 흠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저 이 피란 것이 뭐죠? 예수님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와 흠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자, 천로역정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인가? 자, 천로역정, 우리들이 가는 천로역정이라 이거예요. 종착역 뭐죠? 지구 대탈출 공중휴거 시온성 입성이에요. 자, 지구 대탈출 공중휴거라 이거예요. 시온성 입성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항상 또 그림을 항상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지구 대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지구 대탈출하는 사람 누구지? 뭐죠? 휴거자들이잖아요. 공중에서 주님,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공중에 만나가지고 뭐예요? 공중에 그냥 있어요? 이들을 다 데리고 세례 산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자, 여기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세례 산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뭐예요? 들어가가지고 혼인식 하는 거예요. 혼인식. 결혼하는 거예요. 다 휴거 신부 다 세례산 들어가가지고 신랑 예수님과 휴거 신부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 바로 결혼한 거예요. 최고 영광이에요. 최고 영광. 혼인식에 참여해가지고 이 혼인식의 주인공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혼인식 끝마치 뭐예요? 혼인잔치 하잖아요. 혼인잔치.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목마른 자도 오고 다 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원하는 자는 다 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잔치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거 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최고의 최고.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은 휴거예요. 휴거. 이방인들 시대, 교회 시대 궁극적은 휴거예요. 7년 잔란 들어가가지고 미련한 4천 천여처럼 그 7년 잔란 들어가가지고 휴거 탈락자 돼가지고 여기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4천년 다 공부 알잖아요. 다들. 다 혼인잔치에 다들 들어가잖아요. 설교는 4천년. 설교는 4천년 돼야지. 왜 7년 전에 남아가지고 미련한 4천년을 그 휴거 탈락자 돼가지고 남아서 이렇게 원통하려고 이렇게 열을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시대하고 그 유대인 시대를 잘 몰라서 그래. 항상 있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시대하고 교회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는 휴거가 목적이다. 유대인 시대 때는 뭐죠? 유대인 시대 때 좀 더 순교받아 가지고 유대인들은 바로 천년왕국 때 그 천년 동안 분봉왕 하는 거예요. 분봉왕. 천년 동안 분봉왕 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이방인 교회 시대 때 휴거돼 가지고 세세 무궁토로 그 신부가 되는 게 낫겠어요? 왕권자 되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7년 잘난 때는 기껏해야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휴거되면 세세 무궁토로 왕권자 되는 거예요. 세세들 무궁한 왕권자 되는데 해야지 왜 이쪽으로 지금 치우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다들. 아직도 휴거 사건이 아니란데 여기를 초 집중해가지고 해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7년 살란서 이렇게 뭐 순교를 하든지 재앙에 중대 하지만 우리가 휴거 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휴거 복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휴거 복음에 관심 없으면 무조건 하고 다 초림 복음에만 그 있으면 전부 다 그 낙원 변두리를 가는 낙원 변두리는 전부 다 낙원 변두리 신앙은 전부 다 휴거 탈락자들이에요. 십자가 복음 가지고는 그냥 영혼 구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 휴거 구원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로 역정 종장전은 지구태는 휴거돼 가지고 세례 삼성에 들어가는 거라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보혈 피를 믿는 사람 죄는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 보혈 피를 믿는 사람들 죄는 어떻게 되는가? 죄를 가리운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버리고 제거해서 기억도 안 하신다. 죄를 지어버리고 제거한 것이 뭐냐면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구원이 아니고 구속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버리고 제거했다는 것이. 제사함 받았다 이 뜻이에요. 제사함 받았다. 십자가 보혈 피를 믿은 사람들은 바로 제사함 받았다.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이란 것이 뭐죠? 영원히 제거됐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 가는 순서가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 이렇게 한 단계씩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서 바로 오순절을 붕 못 띄고 유월절에서 속절을 붕 못 띄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절차대로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고 예수님께서 무덤 장사된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거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나팔절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나팔절이 믿어지고 속죄절이 믿어지고 초막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가짜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여기 머물러 있겠죠? 오순절날 성령 내리는데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 초실절 바로 이걸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의 복음, 나팔절, 속절, 초막절은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순절은 그 5월달이나 6월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6월달까지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 여름절기를 표현한 거예요. 이또 오순절도 바로 봄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둘로 나누면 6월절, 무교, 초실절, 오순절은 봄절기, 나팔절, 속절, 초막절은 가을절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 신앙을 잘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항상. 이유식 먹는 쪼쭈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이 알지 못한 비밀한 날은 뭐냐? 휴거 기간이라 이거예요.
자, 휴거 기간의 비밀한 날이라 그랬어요. 휴거 기간이 언제냐? 휴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휴거 기간은 나팔절부터 수장절까지라 이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것이 바로 휴거 기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휴거 기간에 우리가 소속돼야지 우리 휴거되지. 휴거 기간이 없는 요거만 그 6월쯤 초실쯤만 공부하면 이게 휴거 기간 밖에 있는데 그 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남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로 연결된 여와 절기가 무엇인가? 그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은 한 세트라 이게 한 세트. 그래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초림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연결된 것처럼 가을절기도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도 하나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팔절을 지나서 속죄를 지나서 초막절 오는 거예요. 이 나팔절도 바로 초막절 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팔절 그 바로 휴거부분 잘 믿고 속죄일 휴거부분도 잘 믿고 초막절 휴거부분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오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수장절은 모세 종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종교력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예요. 레위기 23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돼요. 레위기 23장 수장절 보면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돼 있어요. 종교력 7월 15일부터 20일까지가 가을이잖아요. 9월 아니면 10월 달이에요. 보통 10월 수장절은 10월 달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합쳐지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죠.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또 뭐죠? 9가지 은사죠.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또 뭐죠? 병고침 은사.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가 성령의 열매 9가지하고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다 합쳐지면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9가지 우리가 다 못 봤지만 우리들이 있는 그 각자가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바로 성령 충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드시 우리가 9가지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 된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각자 믿음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최선 다하면 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기뻐시게 되겠습니다. 셋째 하늘 시온천국에 들어갈 자 왕권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왕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 왕권자예요. 셋째 하늘 시온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셋째 하늘 시온천국에 들어가기 우리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늘 구분이 뭐냐면 하늘 아래에 하늘이 있어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것은 하늘 아래의 하늘이에요. 하늘 아래 하늘. 첫째 하늘이 우리 대기권 하늘이죠. 태양계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 뭐죠? 우주계라 이게 우주. 천체 이렇게 우리 대기권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둘째 하늘 사탄이 가는 그 천소죠. 그리고 셋째 하늘이 천계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 셋째 하늘이 하나님 성소해가지고 세례산에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늘 아래 하늘 1청천, 2청천, 3청천 하늘 아래 하늘이에요. 자 보세요. 하늘 아래 하늘 셋째 하늘이 바로 이거라 이거 천국 하늘 천계를 중심으로 도신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태양계 하늘, 은하계 하늘, 천계 이자 하늘이 첫째 하늘이 바로 태양계 하늘, 둘째 하늘이 은하계 중심 하늘, 셋째 하늘이 뭐죠?
바로 천계를 중심으로 하늘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 위 하늘은 낙원천국, 왕국천국, 영원한 하늘이 뭐죠? 시온천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청천, 2청천, 하늘 위 하늘도 1청천, 2청천, 3청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구절이 이게 많이 있어요. 이 많은 구절은 또 설명하려면 또 한장 길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초림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부터 종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 다니는 게 초림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돼가 지금은 뭐죠? 지금 말세지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교회시대 끝날 지금 말세지말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아주 완전 가까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7,000년) 인간 경작 섭리는 무엇으로 끝맺는가? 7,000년 인간 경작 시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천년왕국 1,000년 다 합쳐서 7,000년이죠. 인간 경작 섭리는 무엇을 끝맺냐면 천년 지구 시대, 천년 지구 시대, 천년 지구 역사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이라, 천년왕국으로 다 끝마치는 거예요. 7,000년 인간 섭리가. 천년왕국 다 끝마치면 뭐가 되죠? 자, 천년왕국 다 끝마치면 뭐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시대 다 끝마치면 뭐가 있죠? 백부자 심판이 있잖아요. 백부자 심판. 백부자 최후 심판이잖아요. 백부자 심판 끝마치면 어떻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불신자들은 그 유황불만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 다 가는 거예요. 자, 주님의 신부들은 본래 누구의 것인가? 휴거 신부들은 본래 아버지 것이 아버지 것. 아버지가 바로 아들한테 그 휴거 신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신랑 예수님이 휴거 신부와 결혼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신랑 예수님이고 또 같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휴거 신부들 언제부터 택장함이 예정되었는가? 휴거 신부들 언제부터 택장함이 예정됐어요? 태초에 창세 전부터 택장함이 예정됐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것에 대해서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예정됐다.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에베소서를 봐야 되죠. 자, 여기 돼 있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보세요. 우리를 택한 시점이 언제라 그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해놨어요. 자, 이 말씀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내가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 들어온 사람은 휴거 신부 자질되고 자격이 되고 이게 말씀이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거 휴거 신부 자격이 없는 거. 세상에 참 이것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기쁠 때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예정했다고. 자, 나를 예정했다고 해놨잖아요. 아, 이 말씀 붙잡으면 되지. 무슨 그 7년 달랑 넘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들. 아이, 그렇게 다들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 말씀이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해놨잖아요. 우리를 택하고 또 우리를 예정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고. 하나님 아들들이 어디 가요? 시온 천국 간다 그랬죠? 시온 천국 가고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휴거 신부도 되는 거예요. 삼층전 시온 천국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왕권자들이 가고 또 세례삼성에도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는 거의 그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줬다 이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휴거 선물 준 거예요. 이 믿음 딱 믿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거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보혈 피로 우리가 구속 제사함 받았다 해놨잖아요. 예수님 보혈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므라 그 뜻의 비밀을, 자, 휴거 뜻의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 휴거 비밀을 바로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이 말씀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내 거로 딱 내 만판에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저절로 딱 깨달으시잖아요. 쉬우신 분 언제부터 택정 받았습니까? 태초에 천지 창조 전부터 택정을 받았다고 예정됐다고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어서 이 말씀이 내 만판에 딱 새겨져 있으면 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가더라도 어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말씀 속에 딱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말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항상 새겨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이 바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뭐죠? 생명이잖아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우리가 택정을 받았다 이거요. 우리가 쉬우신 분은 창세전부터 택정을 받고 예정됐다 이거요. 놀라운 은혜죠. 진짜 놀라운 은혜요. 꼭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고 주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